오늘도 금요 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시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약속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로돈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사시면서 여러분 약속을 얼마나 많이 하시면서 사셨습니까? 또 그 중에 그 약속들 얼마나 잘 지키면서 여러분 한 주간 사셨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약속들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잘 지켰는지,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했는지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각자 스스로가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특별히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연합군들과 맞서서 싸우게 되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여정을 이제 막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그 연합군들과 싸운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정복하려면 당연히 피를 흘리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는 일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호랑이를 잡으려면 우리 어디로 가야 한다고 하지요? 호랑이 굴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어찌됐든 간에 이 가나안에 있는 그 백성들, 족속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기드온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도 가나안의 한 부분, 일부이기 때문이지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가나안 연합군이 그 가나안의 연합군에 포함되어 있는 그 지역 일부인 기브온을 오늘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적군이 이스라엘이 기브온 주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쳐서 무찔러야 하는 그들을 지금 원조하고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요. 왜 이런 복잡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제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차게 큰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여리고 성을 그것도 아주 기적적으로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여리고 성을 정복했다는 이 소식이 순식간에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가나안 땅은요, 어떻게 보면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민족마다 각각의 왕들이 따로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가나안의 정치 체제는 여러분 연합 국가를 이루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가나안의 왕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의 똑같은 동일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곧바로 힘을 합해서 연합전선을 조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과 맞서기 위해서 서로 연합을 하고 있을 때 그 중에 하나인, 당연히 그들과 함께 연합을 맺어야 하는 이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 전선에 뒤통수를 치는 그런 일을 그들이 벌이고야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그들과 조약을 맺는 그쪽을 오히려 선택한 것이지요. 그런데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조약을 맺을 때에도 올바른 방법으로, 정식적인 방법으로 그 조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말하자면 이중으로 속임수를 써서 연합 전선도 속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속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들과 함께 가나안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화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약속도 하지 말고 심지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일삼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더 가까이 그들과 화친해서 가깝게 지내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우상 숭배에 물들어서 하나님에게 큰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들과 딱히 조약을 맺을 만한 상황도 물론 없었거니와 또 아직까지 가나안 사람들과 조약을 맺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을 글쎄요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본능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가나안 거주민이 아닌 것처럼 그들 스스로를 위장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기본 사람들은 최대한 그들이 멀리에서 찾아온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그들이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낡아서 다 떨어진 가방을 메었습니다. 여기저기 찢어져서 꿰맨 자국이 선명한 포도주 부대도 가지고 갔습니다. 다 떨어져서 너털거리는 신발을 신고 다 낡아 빠진 옷을 입고 하다못해 말라 비틀어져서 곰팡이까지 생긴 그들이 떡을 준비해서 그렇게 만만의 준비를 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는 멀리에서 온 사신인데 혹시 우리와 함께 조약을 맺을 수 없는가 하며 그들이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의심받을 것을 예상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을 요리조리 잘 피해만 갑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의심을 풀고 그들과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브온 주민들과 조약을 맺은 그리고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속았구나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본 사람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끝까지 모르는 채 지냈다면 모르겠지만 그들이 우리를 속였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제 이 상황은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장이 너무나도 난처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민족과 조약을 맺지 말라고, 그들과 화친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정작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주민을 살려주겠다고 그들에게 맹세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기브온 사람들이 작정하고 속이기 위해서, 그리고 속임수를 통한 그렇게 맺어진 잘못된 조약, 잘못된 약속이기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이 단칼에 그들과 손절하고 당장이라도 쳐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그 조약을, 그 약속을 폐기해 버렸더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경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속임수를 썼던 간에,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갔든 어찌 됐든 간에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함께 조약을, 약속을 맺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솔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졸지에 변덕스러운 분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분으로 만들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뉘에게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욕되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자기 마음대로 어기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그들을 놓아주자니, 그들을 살려주자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또한 어기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지금 그대로 유지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약속을 깨트려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이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죽이지도 못하고 또 살리지도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들이 처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시간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다시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기브온 사람들과 약속을,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잘못된 일이었고 치명적인 실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 실수를 만회한답시고 무작정 이 약속을 폐기해 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저지른 죄 위에 또 다른 죄를 저지르고 마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된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꼭 한 번만 꼭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주선자의 이야기 때문에 이 자매는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왕이면, 아니 반드시 믿음 생활하는 남자를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선자 때문에 그러면 일단 한번 만나보기는 할 텐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믿음 생활이 안 하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확실한 선을 긋고 일단은 소개를 받았으니 만나서 그를 만나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소개받은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모태 신앙이고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어디 교회를 다니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누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과 또 내가 가장 열심히 듣고 은혜 받는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인상도 너무너무 좋았고 또 만나는 횟수가 만날수록 그 형제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신앙생활하는 믿음 생활하는 그 형제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 좋아지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몇 달 후에 이 모든 사실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이 자매와 결혼하고 싶어서 모든 것들을 거짓으로 다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자매는 결혼도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남편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게다가 나에게 속임수, 거짓말까지 했으니 여러분 당장이라도 이혼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에게 신앙과 믿음을 전해주면서 전도하고 상대방의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최선의 선택을 놓쳐버렸다면 그 다음 차선택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지혜입니다. 물론 최선과 그 다음 선택, 차선과는 분명히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격차가 있습니다. 어쩌면 최선을 놓친 대가를 치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대가는 예상보다도 훨씬 더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속을 쓰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순간적인 감정이 휘둘러서 죄악을 선택하는 것보다 그러나 그것이 다음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기브온 주민들과 조약을 맺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최선의 선택의 시기를 이미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거짓으로 속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다음 선택, 차선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그 다음 선택 무엇입니까? 이미 맺은 조약, 그 약속, 잘못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것이 두 번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약속을 함부로 깨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뒤엎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기브온 주민들을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편입시키고 또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얼마 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죠. 마치 시험이라도 테스트라도 하는 것처럼 기브온 주민들을 지켜주어야 하는 상황이 오늘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가나안 연합군들이 기브온을 치려고 쳐들어 왔습니다. 가나안 연합군들이 쳐들어오자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꼭 먹고 뭐죠? 알먹기. 누워서 뭐죠? 떡 먹기. 손 안 대고 코 풀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기브온 이스라엘이 반드시 물리쳐야 할 종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조약 때문에 오늘 차마 그들에게 손을 댈 수
얹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오늘 기브온을 처치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감사 땡큐 아니겠습니까? 저절로 굴러 들어온 호박입니다. 더군다나 둘이 서로 싸우다 보면 가나안 연합군 쪽도 큰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도 그들이 서로 분열을 일으키게 되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면 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보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나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뭐 하려고 실속도 없는 일에 힘을 뺄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모르는 척 약속은 했지만 또 하나님 약속도 지켜야 되니 그냥 모르는 척 방관해 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조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덕분에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맺은 그 조약 신실하게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브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의 목숨 또한 지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도 있습니다.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는 일상적인 약속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또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 맺게 되는 큰 무게감과 책임감이 있는 그런 약속들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내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맺는 약속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맺게 되는 그 약속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 약속도 있지만 나에게 불리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약속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맺은 약속이든 간에 모든 약속에는 그만한 가치와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사소한 약속이라도 잘 지키는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멋대로인 사람, 약속을 수없이 많이 하지만 그 약속을 여전히 수없이 지키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약속을 어기는 그 무책임한 사람들, 성실하지 못한 무능력한 그런 사람, 그런 경솔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그런 평가를 받게 된다면 부끄럽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지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약속이 있어서 최선의 선택을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게 된다면, 예수님께도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두 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34절 말씀과 37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자막 준비됐으면 한번 같이 먼저 마태복음 5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3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니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만 내가 하고 내가 지킬 수 없는 못 지킬 약속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물론 가장 좋은 선택이겠지요. 이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떠합니까? 그 약속 지키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지키지 못할 것이 뻔한데도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당연히 지키지 못할 약속인데 반대로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이걸 내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의도치 않게 그 약속을 어기게 되는 일들도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그 모습을 거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차 선택.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차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놓쳤을 때 포기하지 말고 힘써서 다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차 선택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좋든 싫든 일단 약속이 맺어졌으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혹시라도 약속을 어기게 되었을 때에는 정중하게 사과하고 또 이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지는 것이 또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중에 정말 최악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약속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약속을 팽개쳐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미안함도 없습니다. 심지어 약속은 어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뻔뻔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약속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각자 연초에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나님과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벌써 다 까먹고 잊어버리셨습니까? 올해는 더 열심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믿음 생활 하겠노라고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주님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또 현장 예배 내가 나가서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혹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모든 약속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약속 지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상대방의 속임수에 의한 합당하지 못한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맺어진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비록 최선을 선택하는데 그들이 비록 실패했지만 차선만큼은 확실하게 그들이 붙잡았습니다. 그들이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맺은 약속, 분명히 지키시는 약속, 그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닮은 자녀답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닮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분별력 있게 우리가 약속을 맺고 한 번 맺은 약속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지키고 혹시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책임지고 또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올 연초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 아주 지킬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연말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붙들고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와 하나님께만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